오늘은 히브리서 6장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알미 없고 이해가 없는 사람에 대하여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기술이 없는 사람, 서툰 사람, 재주가 없는 사람, 젖을 먹는 어린 아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복음을 들었으나 젖을 먹는 어린 아이에서 자라나지 않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으로 살겠다, 나의 잘못된 생각을 뜯어 고치겠다는 회개, 돌이킴이 없기 때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참고하여 자신의 생각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으로는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젖먹는 어린아이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참고용으로만 듣는 사람, 그런 사람은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젖먹는 어린아이, 말씀의 초보로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1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2절,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로부터 떠나 완전함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말씀의 초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진리로서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경험, 생각, 다른 사람들의 견해를 덧붙여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말씀의 초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수신자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서 벗어나라 촉구하는 것입니다. 벗어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찬찬히 다시 배우거나 읽고 묵상하는 길 외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독트린의 초보를 벗어나면 다시 죽음의 일, 죄의 일에서 돌이켜 회개하는 기초, 하나님의 향한 믿음의 기초를 다시 세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매번 부흥회, 수련회 때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며 영적 사람이 되어서 돌아오지만 매번 그렇게 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언제나 각성되어 있지 않고 매번 영적 각성을 다시 해야 하는 반복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예수님의 말씀을 섞어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초보, 어린아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전하게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진리라는 사실을 깨닫고 복음서를 펼쳐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말씀의 초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절대 벗어나지 못합니다. 말씀의 초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들은 꼭 물세례를 받아야 한다 라고 말을 하고, 안수를 받아야 목회를 할 수 있다 라고 말을 하고,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하여 논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진짜 세례는 마음에 하는 것이고, 안수를 받아야 전도 설교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고,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의 날은 다른 날이 아니라 모두 같은 날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에는 죽은 자가 기다렸다가 부활하는 것처럼 보이겠으나 실제는 의인의 죽음의 날이 부활의 날이고 영원한 심판의 날, 구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초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들은 자신의 삶이 영원한 줄을 착각하고 죽음과 부활의 날, 영원한 심판이 더디게 올 줄 알지만 바로 코앞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서 급하게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의 종말이 언제일까요? 세상의 종말. 나의 죽음이 임하는 날이 세상의 종말입니다. 그 세상의 종말과 그 나의 죽음이 임하는 그 종말이 사실은 시간적으로는 일치한다는 거죠. 이 모세의 죽음과 아브라함의 죽음과 그 죽음들이 실제로는 그 죽음의 시간들이 다 심판의 날, 부활의 날과 일치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속에 살고 있으니 오래전 죽은 모세, 오래전 죽은 바울,
오래전에 죽은 다윗이 그들이 뭐 죽은 가운데서 부활의 날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모든 성도의 죽음의 날이 또 부활의 날이 그리고 구원의 날이 다 같은 날이라는 거죠. 그러니 논쟁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이 말씀의 초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들은 자신의 삶이 아주 길 줄 압니다. 그래서 그 긴 삶 속에서 언젠가는 끝이 있겠다. 뭐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언제 자신의 삶이 끝이 날지 모른다. 바로 코앞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3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킴 제임스 영문 성경을 참고하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And this will we do if God permit.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 일을 우리가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벗어나는 일, 예수님의 말씀을 천천히 다시 강론하겠다. 복음서 말씀을 다시 가르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만이 진리라는 것을 믿고 확신한 상태에서 그 말씀만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그 일을 다시 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 복음을 이미 들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다시 강론하겠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들에게 히브리서 수신자에게 찾아가서 히브리서 저자가 찾아가서 말씀을 강론하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었으나 타락한 자는 이 강론에 참여하지 못한다.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불가능이다라고 말합니다. 한번 빛을 받았다. 하늘의 은사도 맛보았다. 성령의 동력자도 되었으나 타락했다면 틀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말씀의 초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탈출 강론은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들어봤자 헛수고라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참고하겠다. 이런 생각으로는 들어봤자 헛수고다. 말씀의 초보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렇게 타락한 자는 이 설교에 참여하지 않는다. 참여하지 않는다. 절대 참여하지 않는다. 그럴 일이 없다는 거죠. 이미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자가 그렇게 성령에 참여했던 자가 타락해버리면 이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거의 불가능하다. 히브리서 저자가 아예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5절,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가 있는데 이런 자들은 구제불능이다라고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경험했고 심지어 내세의 능력도 경험했는데 타락했다면 완전 구제불능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체로 교회 내의 이단으로 살거나 이단에 빠져 사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열심히 성도로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교회 내 이단이라고 하죠. 이 성도 내 이단으로서 자신의 고집과 자신의 아집으로서 이 교회 안에서 한평생 살다가 교회 내 이단으로 살다가 가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이런 자들은 구원 얻지 못한다. 구제불능이다라고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6절,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고 합니다. 타락한 자들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수치 가운데 던져 넣는 자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의 이 말은 매우 비관적이어서 동시에 최후 통첩의 말입니다. 최후의 통첩의 말이라는 거죠. 복음의 말씀을 듣고 신자 행세를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섞어서 사는 사람, 자신의 생각대로만 사는 사람은 설사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지만, 돌아오는 모양새를 하고 있을 수 있지만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된다. 교회에 수치를 안길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믿음에서 떠났다가 도로 돌아왔으나 그 이전보다 더 심각하게 교회에 해를 끼칩니다. 자기 주장은 끝이 없고 말씀을 알기는 아는데 자신의 욕심, 이익에 따라 철저하게 왜곡하여 말을 합니다. 지독한 기독교인, 개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순전함이 없고 이 말씀들이 다 휘어져 버린다는 거죠.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자랑으로 이 예수님의 말씀들이 다 휘어지게 만든다. 그런 사람들이 개독교인들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실제로는 교회 안에 있지만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 어디에 있습니까?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교회 안에 뻔뻔하게도 장로 자리 차지하고 있고 목사 자리 차지하고 있고 집사 자리 차지하면서 뻔뻔하게도 있는 겁니다. 뻔뻔하게도. 그래서 매번 예수님을 매주일 매일 십자가에 못 박는 짓을 하고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저자가 얼마나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엄청나게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자들은 차라리 돌아오지 말라는 거죠. 이 한번 타락했다가 나갔다가 다시 회개한다, 어설프게 회개한다, 그딴 식으로 하지 말고 차라리 돌아오지 말라는 거죠. 회개하려면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다. 철저하게 회개하지 못하면 결국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아주 못돼 처먹은 놈, 개독교인이 되어 있다는 거죠. 7절,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고 합니다. 땅이 그 위에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을 가꾸는 자들에게 식물, 약초, 허브를 내어놓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성도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땅 위에 내리는 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리라는 삶의 경험들입니다. 합당한 채소, 식물, 약초, 허브는 무엇입니까? 이 킹제임스 영문 성경에서는 채소, 식물을 허브라고 이렇게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삼성의 행동과 말씀의 실천입니다. 소자 한 사람에게 물을 내미는 실천입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는 말씀의 실천입니다. 그의 나라를 구하고 그의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이 말씀의 비를 이렇게 받았다면 합당한 채소를 내야 된다.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게 뭡니까? 말씀의 실천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의 실천이 하나도 없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렇게 했는데 악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냥 뭐 그러든 말든 남이야 뭐 괴로움을 당하든 말든 이렇게 자기 삶하고 관계없다. 나는 그냥 내 인생만 즐기된다. 이건 전혀 삶의 실천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말씀의 실천이 전혀 없다. 8절,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똑같이 말씀을 들었는데 가시와 엉겅퀴, 찔레 숲이라면 버림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들의 말과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저주에 가깝다. 욕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욕, 저주에 가까운 기독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라고 하지만 성도라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욕, 저주처럼 보이는 사람, 제가 누군지 말하지 않아도 알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분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욕, 저주처럼 보이는 사람. 그 사람들의 끝은 불태워진다, 심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교회 안에서 주여 주여 하면서 온갖 신나는 뭐 찬양을 불러대고 그리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깝다.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된다.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욕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욕. 예수 그리스도의 저주. 참 교인들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욕과 예수 그리스도의 저주가 있다는 거죠. 9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한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킹 제임스 영문 성경을 보면 확신한다라고 번역될 만한 말이 없습니다. 히브리서를 수신하는 교회 성도들 가운데 과거 들은 소식에 의하면 구원 얻을 사람이 매우 적다. 매우 비관적이고 그렇게 비관적이었고 그렇게 말하였는데 최근 들은 소식 보다 나은 것들 구원에 동반하는 무엇들을 통하여 설득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히브리서 이 편지를 보내는 이 교회의 소식을 들어보니 아주 막 그냥 비관적이었어요. 아주 비관. 구원 얻을 사람이 없을 것처럼 보였는데 그런데 최근에 들은 이 소식, 이 최근에 들은 소식에 의하면 그나마 희망이 있다. 설득되어지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개역개정 성경에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한다. 이런 말이 안 맞는 거죠. We are persuaded better thing of you.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We are persuaded better thing of you. 너희의 좀 더 나은 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설득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동반되는 무엇들이 몇 가지 있어서 설득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매우 비관적으로 말하고 있었지만 지금까지 소식과 별개로 최근 다른 무엇이 있어서 생각을 바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소식대로라면 히브리서 수신자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간다. 구원받기는 틀렸지만 최근 소식에 따르면 조금씩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10절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너의 일과 사랑의 수고, 노동을 잊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너의 일, 사랑의 수고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네가 보여준 것들, 과거 성도들을 섬기면서 보여준 것들, 지금도 섬기면서 보여주는 것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매주 주일 저는 설교를 준비하고 권사님은 식사를 준비하고 집사님들은 모임 장소 청소와 설거지를 하는 등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수고와 눈물을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11절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도 개역 개정 성경 번역에서 뉘앙스가 조금 다릅니다. 구원 얻기 위해서 끝까지 열심히 해라, 노력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정말 끝 구원에 대한 강한 확신이 있을 때 성실함, 부지런함을 끝까지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The full assurance of hope unto the end라고 되어 있습니다. 킹 제임스 영문 성경을 보면 이 The full assurance of hope unto the end, 구원에 대한 확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 심판, 종말에 대한 소망에 가득 찬 확신, 구원의 확신이 있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끝까지는 until the end라고 써야겠죠. 종말에 대하여는 unto the end입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영문 성경을 쓰는 번역했던 이 사람이 until을 몰라서 unto라고 쓰지 않았다는 거죠. 히브리서 저자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편지를 수신하는 교회 성도 모두가 동일한 열정, 부지런함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죽어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천국에 들어간다는 강한 확신이 있어야 끝까지 성실하고
동일한 열정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가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고 영생이며 천국에 들어감이라는 강한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죽음이 곧 부활, 영생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끝까지 성실함, 끝까지 부지런함, 끝까지 열정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끝까지 열정을 드러내라. 끝까지 뭔가 이렇게 이 말씀을 우리가 끝까지 열심을 드러내라는 것이 끝까지 노력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우리가 이렇게 인간적으로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끝까지 붙잡는다 하더라도 어렵다는 거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아무리 열정적으로 노력한다 하더라도 이 열정으로는, 인간은 열정으로는 죽을 때까지 충성할 수 없다는 거죠. 말씀에 충성할 수 없다. 어떨 때만 우리가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느냐? 성도의 죽음이 곧 부활, 영생이다 라는 강한 확신이 있을 때만이 우리가 이 믿음의 열정들을, 이 믿음의 삶들을 끝까지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2절,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게으른 자가 아니라 팔로워, 그들을 따르는 자가 되라고 합니다. 그들은 믿음과 인내로 약속들을 상속받은 자들이라고 합니다. 이 페이스북 팔로워가 아니라 구원을 얻은 믿음의 선배들을 따르라, 본받으라 라는 것입니다. 1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였다고 합니다. 약속을 할 때는 그 약속이 지켜지도록 하는 보증인, 보증금 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약속할 때 그냥 맨입으로 하면 안 됩니다. 보증인이 있어야죠. 채무 보증인. 그 다음에 아니면 큰 돈이 있거나 약속을 지켜질 만큼의 보증금이 있거나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증인이 되어 맹세, 약속을 하였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 후손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하여 믿는 자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이 보증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이 복음의 약속, 구원의 약속을 주셨는데 어떻게 담보했습니까? 어떻게 보증하셨습니까? 보증인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따로 보증인이 없다는 거죠. 더 큰 이가 없고 그리고 보증금 따위가 필요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보증인이 되시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14절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22장 17절을 히브리서 저자가 재해석한 말입니다. 창세기 22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성문만 차지하면 그 성이 다 뺏기는 거죠. 다 잘 차지하는 거죠. 이 내 씨, 이 아브라함의 씨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대적의 성문, 이 죄의 문제를, 이 죄의 이 성문을 그냥 다 부셔버리고 성문을 차지했다. 이 말씀을 킹제임스 영문 성경을 보면 좀 더 이해가 쉽습니다. 창세기 22장입니다. That in blessing I will bless thee. C는 you입니다. And in multiplying I will multiply thee seed. thee seed. 킹제임스 영문 성경을 보면 이 That in blessing I will bless thee 라고 합니다. That in blessing은 복 안에 있는 것, 복 안에 있는 것, 복 안에 있는 사람들로 번역될 수 있는데 그들이 복 안에 있는 사람들이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려고 의도를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In multiplying은 여러 배가 된 사람들로 번역될 수 있는데 그들이 여러 배인 이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를 배로 만드시려고 의도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를 배로 만드시겠다라고 의도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믿음의 사람들이 이미 배가 되어 있다는 거죠. 이미 배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 이미 그 배가 되었다.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에게 그 자손에게, 그 이삭의 자손에게 축복을 했을 때 이미 그 씨를 통해서 복받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복받은 사람들. 킹제임스 영문성경 히브리서 6장을 보면 다르게 쓰여 있습니다. 여기 보면 that in blessing I will bless you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서 6장에서는 다르게 킹제임스 영문성경에 쓰고 있습니다. surely blessing. 이 창세기에서는 that in blessing인데 히브리에서 바꿔 썼습니다. surely blessing. 확실히 축복받은 사람들. surely multiplying. 확실히 배가 된 사람들이 됩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확실히 복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확실히 multiplying, 배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의도를 했고 배가 되도록 의도를 했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히브리서 수신자들은 로마로부터, 유대교로부터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대교를 떠나는 것이 아브라함의 자손, 후손의 아브라함의 후손의 약속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지만,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의 의도, 계획하심으로 확실히 복받은 사람들, 확실히 배가 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염려와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러다가 우리가 쪼그라들어서 아주 조그마한 소수 종교가 되지 않나, 이단들이 되지 않나 염려와 걱정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편지를 쓴 이유는 이 유대인들, 이미 복음을 들은 유대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들 때문에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설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성도는 확실히 복받은 사람들이 되는데, 그 이유는 그렇게 하나님이 복받도록 의도했다, 계획했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확실하게 여러 배 늘어날 것인데,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배가 되도록 의도했다, 계획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다르게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복이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더블로 복을 받는 사람들. 그냥 이 교회만 다니면 그냥 복의 복을 막 그냥 쌍겹으로 받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실제 이 말씀의 맥을 따라서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겠다, 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겠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을 믿는 사람들은 복의 사람이 되게 하겠다, 구원 얻는 사람들이 되게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냥 복이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로또만 사면 그 다음 날 당첨이 된다, 이런 말씀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앞으로 자빠져도 일이 잘 되고, 뒤로 자빠져도 일이 잘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 버리면 그냥 기복 종교죠. 기복 종교. 지금 말씀을 전혀 본문을 따라서, 맥락을 따라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읽고 싶은 대로 읽는 것이죠.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배가 될 것이다, 그냥 복이 될 것이다, 그것에만 눈이 돌아가는 것이죠. 15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인내심을 가지고 오래 참아 약속을 성취하는데 100세의 본처 사라로부터 이삭을 얻게 됩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씨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게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또 이 믿음으로 씨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8절에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8절입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브라함의 계보를 한번 이렇게 제가 드린 파일을 보시면 알 수가 있고요. 이 아브라함이 이삭만 있었던 게 아니죠. 실제로는 아들이 거두라 후처를 통해서 아들이 6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도 있었고, 그러니까 7명이 이미 있었다는 거죠. 이미 있었다. 그런데 왜 이삭을 또
아니 그 자식도 많은데 왜 또 이삭을 바랬을까? 아니 그 무슨 첩의 자식들 뭐 그냥 차별하는 게 성경이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했다는 거죠. 사라, 그 늙은 사라를 통해서, 그 늙은 사라의 씨를 통해서 구원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하필이면 정말 나을 것 같지도 않은 그 사라, 그 늙은 사라를 통해서 100세의 이삭을 낳는데, 그런 경험들을 왜 하게 하시냐? 그런 경험을 왜 하게 하셨겠습니까? 그 많은 아들이 있는데, 아들 6명, 이스마엘도 있었습니다. 총 7명이 있는데, 그들 중에 한 명을 그냥 씨로 딱 정하시면 되는데, 왜 그러셨을까? 앞에 말씀이 있습니다. 앞에 말씀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 오래 참아. 아브라함이 믿음을 시험하셨던 거죠.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는지 확인을 하셨던 거죠. 16절,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에 최후 확정이 된다고 말합니다. 맹세, 언약은 자기보다 더 큰 것으로 하기 때문에 확정을 위한 맹세, 언약은 그들에게 모든 분쟁의 끝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파트를 짓다가 사고가 나면 건설사보다 더 재정적으로 튼튼한 보증보험사에서 뒤처리를 해서 반드시 입주를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보증을 서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보증의 의미를 아시겠죠? 이 보증은요, 이 보증은 제가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막 이렇게 그 계획을 세워서 뭔가 이렇게 일을 추진하니까, 이 보증을, 이 건물을 막 이렇게 사고 이렇게 하면 보증 설 사람이 있겠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돈이 없었거든요. 돈이 없었는데, 그분 장로님이, 돈 많으신 장로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보증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돈이 한다. 돈이 한다. 그분이 수천억대 재산가시였거든요. 맞는 말입니다. 보증은 이 연약한 사람이 보증 서는 게 아닙니다. 더 큰 자, 더 넉넉한 사람. 그래서 더 큰 사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보다 더 큰 자가 없고 더 풍성한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보증을 서셨다는 것입니다. 17절,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상속받은 자들은 우리들입니다. 우리에게 그 구원의 그 뜻이 변하지 않음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두 가지 일을 하시는데, 첫 번째가 변치 않고 그의 권고, 권면, 충고를 보여주시는 것이고, 두 번째가 그의 맹세에 따라 그 뜻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킹제임스 영문 성경을 보면 그 의미를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6장 17절의 말씀이 이게 잘 봐야 된다는 거죠. 잘 봐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상속자들에게 풍성하게 the immutability of his counsel, 그러니까 불변하는 그의 권고, 충고, 상담을 풍성하게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immutability of his counsel, 그의 상담, 그의 권고, 그의 충고가 이 불변하다는 거죠. 변치 않고 계속 뒤따른다는 거죠. 상속자들에게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상속자들에게만 말씀의 은혜가 계속 임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변치 않는 끊임없는 권고, 권면, 상담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원 얻을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부어주신다. 말씀의 감동을 주신다. 깨달음의 감동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감동, 조언, 권면이 없다면 구원이 없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끊어졌다. 감동이 더 이상 없다. 구원이 없는 자인 것입니다. 또 confirm it by an oath, 맹세를 따라 확정하겠다는 것을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보여주시는데, 앞에는 제가 말씀드렸고, 맹세를 따라 확정하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여러 말씀의 성취, 확정도 되겠지만,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성취가 있겠죠. 이런 확정도 되겠지만, 궁극적으로 성도의 죽음을 통하여
구원을 확정하는 것을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도 가운데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확정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심판을 확인시켜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죽음 가운데, 그 사람의 임종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확정을, 그 사람의 삶을 보니까 확정을 확인시켜주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심판을 본 것 같다는 거죠. 심판. 바른교회는 장례식에서, 임종에서 구원 약속을 확정하는 것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죽음 임종에서 한국교회는 구원 약속의 확정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악인의 종말, 심판을 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바른교회는 하나님께서 성도를 구원하시겠다는 뜻을 풍성하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성도의 죽음, 임종으로 구원을 확정하는 것, 맹세, 하나님의 맹세, 구원하시겠다는 그 맹세를 확정하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임종 가운데, 성도의 죽음 가운데 이 히브리서 저자들, 히브리서 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구나. 앞에 성도가, 먼저 간 성도가 하나님으로 불려갈 때 그 불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겠구나라는 확정을 해주신다는 거죠. 확정을. 그렇지 못한 교회가 많아서 참 곤란하죠. 18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합니다.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 이 앞에 두 가지 사실을 설명하고 있었던 거죠. 이 말씀은 킹제임스 영문 성경을 통하여 그 뜻을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짓말이 불가능하시기 때문에 두 가지 변치 않는 것들을 통하여 우리는 큰 위로, 안위를 가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두 가지 중 첫 번째가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카운슬, 상담, 조언, 권면, 권고, 깨달음이 끊임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가 자신의 죽음이 구원을 확정하는 죽음, 임종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삶 속에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있다. 또 하나는 우리의 삶이 반드시 구원을 확정하는 일이 될 것이다.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아니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변치 않는 권면과 구원 약속의 확정을 통하여 우리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기 위하여 피난처로 피신한 우리가 큰 위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히브리서 교회가 온갖 고난과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수신자들은 환난 때문에 피난처로 피신한 자들, 소망을 붙잡기 위하여 이주한 사람들로 보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사 왔는지 모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저 지방으로 도망갔을지 모릅니다. 왜? 대제사장이 있고, 그 유대교 권세자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보기가 두려워서 피신한 사람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이들에게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 그리고 구원의 확정을 통하여 두 가지죠. 말씀을 깨달음이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고, 그리고 구원의 확정을 통하여, 구원의 확신을 통하여 그들이 큰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수신자들은 유대교와 이 로마의 압정으로부터, 학대로부터 피해서 숨어 사는 성도일 수 있다는 거죠. 어디에 이 사는 사람들인지 기록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내용 전체를 보면, 유대인이구나. 유대인들이구나.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이구나. 도로 또 그 고란이 너무 심하니까 도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19절,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 소망은 영혼의 닷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확실하고 견고하며, 그리고 베일, 휘장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말합니다.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말은 죽음이 심판이 아니라 구원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은 닷을 가진 인생이고, 말씀이 끊임없이 부어지는 사람이고, 그 끝은 반드시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는다. 이 베일을 쓴다. 수건을 덮어 쓴다. 무슨 뜻입니까? 삶이 끝이 났다는 거죠. 죽었다는 거죠. 그 죽었지만 휘장 안에 들어간다. 구원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20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먼저 십자가의 죽은 문으로 들어가셨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성천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셨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굳이 죽었다가 부활하셨다가 다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는 그런 수고를 하실 필요가 없는데 왜 그렇게 하셨느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히브리서 수신자들은 유대교회에서 개종한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들은 대제사장이 있는 유대교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셨는데 그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과 귀를 돌아볼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교회에 눈치 볼 필요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보고 가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따라 산다면 영혼에 닻이 있어서 확실한 삶, 견고한 삶을 살고 삶이 끝날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구원을 확정하게 될 것입니다. 영혼에 닻이 있어서 흔들림 없이 삶을 살고 영생 구원 얻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